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uties of Kings, 왕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When you enter the land, Yahweh your God is giving you, and have taken possession of it, and settled in it.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 안에 정착하고 살 때에 and you say, 그때 너희가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Let us set a king over us like all the nations around us.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너희가 말한다면,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 사울을,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Be sure to appoint over you a king, Yahweh your God chooses.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을 너희 위에 임명하도록 하라. Be sure to, 분명히 확실하게 뭐뭐 하라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He must be from among your fellow Israelites. 그리고 그는 너의 그 동족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너의 동족 중에서 왕이 나와야 한다. 나중에 그 솔로몬 이후 그 르호보암 때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지죠. 남유다는 다윗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거죠. Do not place a foreigner over you. 너희 위에 그 이방인, 외국인을 두지 말라. One who is not an Israelite.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한 사람을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통치자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왕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자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16절과 17절입니다. The king must not build up a large stable of horses for himself or send his people to Egypt to buy horses. For Yahweh has told you, you must never return to Egypt. 자, 이제 왕이 선출되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는 왕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절대로 큰 스테이블은 이제 마구간이죠. 그 자신을 위해 아주 큰 마구간을 지어서는 안 된다. 혹은 그 사람들을 이집트에 보내서 말을 더 사오라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절대로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특히 이제 성공한 사람들, 뭔가 권력을 쥐고 그런 사람들이 더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죠.
절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The king must not take many wives for himself. 왕은 그 자신을 위해 절대로 많은 아내들을 얻어서는 안 된다. Because 왜냐면 they will turn his heart away from Yahweh.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 왕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고 정말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1000명이 됐죠. 300명은 본처였고 700명이 후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방 아내들이 솔로몬을 이제 그 이방 신을 섬기게끔 그렇게 유혹을 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아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게 되면, 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뭔가 이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그게 아내든 뭐 돈이든 뭐 친구든 일이든 간에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죠. And he must not accumulate large amounts of wealth in silver and gold for himself.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 은이나 금이나 그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돈을 쫓으면서 살고 있어요. 왜 나에게는 축복을 안 해주시지? 나 또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남들처럼 그러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뭐 물질적인 축복이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성경에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그 부자 청년 아시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네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과 이 돈을 비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 버렸던 거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돈은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정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And when he sits on the throne of his kingdom. 그리고 그가 그의 왕국의 보좌에 앉을 때 he shall write for himself in a book a copy of this law approved by the Levitical priest. 자, 왕이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죠. 그 자신을 위해 그 법, 그 레위 제사장들에 의해서 승인된 이 율법의 사본을 책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필사하도록 하라. 네. 그래서 요즘 가끔 이렇게 주위에 그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필사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성경이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필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100% 불가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It shall be with him and he shall read it all the days of his life.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법이 그와 늘 함께 있을 것이며 그는 그가 사는 내내 사는 동안 평생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읽을지라. That 그래서 he may learn to fear Yahweh his God.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하는 거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By carefully observing all the words of this law and these statutes. 모든 그분의 법의 말씀과 율례들을 주의 깊게 지킴으로써 그럼으로써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주의 깊게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That his heart may not be lifted up above his countrymen. 그의 동료들, countrymen, 그의 동료들 위에 그의 마음이 높여지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낮은 사람으로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경우에는 이제 군림하게 되는 거죠. 교만케 되고. That he may not turn aside from the commandment to the right or the left.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지만 그분의 법에서 우측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죠. So that he and his sons may continue long in his kingdom in the midst of Israel. 그래서 그 결과 그와 그의 자손들이 그의 왕국에서 오랫동안 그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높은 관직에 계십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으시고 재산이 많으십니까? 그럴수록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처럼 솔로몬 왕처럼 그 왕위에서 내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정말 비극적인 그 말로를 경험했죠.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됐죠.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써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장차 올 그 왕국 안에서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